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 잘 보내시고 또 이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모처럼 화요일 저녁에 볼 수 있어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조금은 긴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전도서를 열면서 헛됨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헛되다, 덧없다고 느끼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 사실 코엘렛,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여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를 2장에서부터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까? 죄입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까? 죄입니까? 축복인가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반대로 여쭤볼까요? 가난하다면 선한 겁니까? 의외이시네요. 그렇죠? 이게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 부유하게 된 부를 가지고 누군가는 정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번영신학,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 신학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고 또 내가 가지고 수고한 모든 이 소득들 자체가 불의한 것으로 취급하여서 멀리합니다. 그래서 청빈, 가난한 사람을 우상시하기까지 합니다. 극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하면서 과연 부자가 죄냐? 과연 부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납작한 평면과 같은 어떤 대답을 할 뿐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기에 부자면은 유혹이 많으니까 죄를 지을 이게 뭐 많고, 아니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가난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여유를 가지고 있고 도울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합니다. 오늘 그 질문이에요. 부자가 되는 거 좋은가? 내가 수고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걸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엘렛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라고 하는 것, 수고한 것들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결론에서는 헛된 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헛된 겁니다. 악한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헛된 겁니다.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헛되다는 것을 너무 빠르게 악한 것으로 연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덧없는 겁니다. 헤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다른 번역에는 증오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증오하냐면 이게 내게 아니라 누구께 되는 거예요. 결국엔 너에게 돼요. 내 자식이든 아니면 타인에게든 여하튼 간에 내가 죽으면 양도된다는 겁니다. 넘어가 버려요. 때로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 내가 얻은 모든 소득,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마저도 미워한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증오한다라고 하는 강한 언어를 씁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히브리어를 한번 직역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해 아래에서 노동한 모든 노동 혹은 부를 미워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지금 이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사실 2장 전반부를 좀 읽어주시면 좋아요. 2장 전반부는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인데 그 활동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활동들이에요. 태어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웃고 즐기고 사람들과 관계 가지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웬만한 활동들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것들,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도 결국 헛되더라. 그리고 지금 2장 18절부터는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어떤 활동이에요? 받아들이는 활동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는 활동인가요? 내가 하는 활동이에요. 능동적인 활동이에요. 주도적인 활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소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덧없다, 헛되다 라고 지금 이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생각할 때 노동은 참 미운 거예요. 노동은 참 미워요. 어떻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이 일 안 하고 사시겠어요? 어떠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여쭸어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너무 많이 고생하셔서 아버지 이제 농사일 좀 그만하시고 이제 노후 그냥 보내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은 하던 일 계속 해야 한다. 저희 아버지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이제 75세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동도 밉고 부도 밉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지도 못하고 남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일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것으로 소득을 가져요. 소득을 잡은 다음에는 사람이 그걸 계속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 어느 정도 자신이 꾸준히 했다면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키워놓은 것들이 궤도에 올라가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추어집니다. 그런데 죽으면 물려줘야 돼요.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내 것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것 자체를 코헬렛은 이건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자꾸 변해요. 내가 자꾸 변해요. 제가 만나보았을 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가 있어요. 가족에 대한 후회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정말 바쳐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훌쩍 큰지도 몰랐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수고하고 어떤 걸 쌓아내기 위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와의 추억을 희생하셨어요. 신앙교육 시키겠다고 영남 삼육에 14살에 보냈습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좋다고 갔다가 한 2달 정도는 이불을 부여잡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된 다음에는 사실 부모님과의 큰 추억이 없어서 저나 부모님이나 되게 많이 아쉬워요.
물론 부모님도 저도 각각의 상황에서 성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희생했어요. 그 부분은 딱쟁이가 앉을 만큼 상처가 났다가 결국에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면서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해서 얻은 수고의 결과들이 남을 줘야 돼요.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엘렛은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한숨이 쉬어지죠. 전도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서는 이렇게 한숨이 쉬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공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네 삶이 어떤 걸 쟁취하기 위해서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얻은 것마저도 결국 내 것이 아니기에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고 표현합니다. 11절 속으로 생각하기에 내 집은 영원할 거야. 내 거처는 대대 이를 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남겨보지만 이것도 뭐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끝인 거예요. 사람은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맞죠? 하지만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5년을 살고 죽는 짐승이나 10년을 살고 죽는 짐승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 끝난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근데 또 더 억울한 게 있어요. 지금 전도자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 코엘렛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물려받는 그놈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죠. 표현이 좀 그런데 물려받게 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지점입니다. 전도서 2장 19절 이걸 물려받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것을 결국에는 그가 관리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직역을 해봤습니다. 직역을 해봤더니 지혜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내 걸 가지게 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내가 발휘하던 지배력을 이제는 그 사람이 발휘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한 사람이 받아서 잘 계승하면 좋겠지만 어느 곳이든지 간에 사람이 선하고 악하든지 간에 지혜롭고 우매하고 뭐 여러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게 계승이 되든가요? 아니요. 잊어버린 바 됩니다. 잊혀지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6월이 되어서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우리는 전쟁을 치루었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념하긴 하는데 11개월 동안 그들이 생각나는가? 연결되어 있는 유가족이 아니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잊혀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지배권이 그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나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 일을 할 뿐이래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이전 왕들이 했던 행동을 할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이끈 왕이에요. 이 왕은 가만히 있어도 부가 쌓였고 명예가 쌓였고 힘이 쌓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기를 여럿 만들었습니다. 그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이집트 군대보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솔로몬이에요. 수고해서 이루었어요. 하지만 헤벨 덧없어요. 왜요? 그 다음 아들이 다 해먹었어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젊은 자신의 신하들 친구들을 믿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중신들 연세가 있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전제 왕권을 펼쳤던 솔로몬 때문에 너무 힘드니
이제는 좀 세금도 낮춰주고 이제는 공사도 좀 덜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중신들의 대부분이 북방 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됩니다. 딱 오늘 성경절 이야기예요. 헛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노력들이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는 것은 사실은 수고해서 노연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코엘렛은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도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그렇죠, 소득이 무엇일까요? 이 잠도둑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 코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상도가 안 좋아가지고 영문판으로 일단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986년 4월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지역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영화로도 제작되고 얼마 전에는 그 미국 드라마로도 제작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쭉 살펴보다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무표가 살인적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꾸준히 몇십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졸리니까 냉각 기계를 잘못 만져서 냉각 기계가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1차 폭발, 2차 폭발, 그래서 원전 누수 이렇게 된 거래요. 그에 앞서 1986년 1월에는 챌린저 1호를 띄웁니다. 근데 공중에서 폭파해요. 나사에서 띄우는데 이게 공중에서 폭파한 이유가 뭔가? 역시 러시아와 경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 안 하고요? 잠 안 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 제목이 Sleep Thief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 도둑들이에요. 이 사람의 핵심이 뭔가? 잠에게는 절대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 잠에게는 뭘 지면 안 된다고요? 빚을 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잠을 안 자면 결국에는 그 잠을 안 잔 이 잠이 나에게 복수한대요. 나를 망가뜨리고 상대를 망가뜨린대요. 그러니까 잘 자야 돼요. 이거 한국인들에게 너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안 자요. 너무 안 자요. 아이고 어른이고 안 잡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꽉 채워진 거 안에서 새로운 걸 하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때론 더 늦게 자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돼요. 23절 일평생에 근심한대요. 잠도 못 자고 근심하고 슬퍼한대요.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아픔이란 뜻입니다. 계속 그렇게 산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헛되지만 창조의 역설에 깃들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23절 중반부에 나오는 마음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는 밤에도 쉬지 못하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은 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쉬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상하죠? 왜 마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여러분, 마음은 경계가 그어져 있나요? 통에 담을 수 있습니까? 구획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마음은 움직입니다. 옛날 어느 광고에서 사랑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마음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은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는 지금 여기 설교를 적고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적고 있는데 이 설교를 적으면서 그걸 그대로 적는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머릿속에서는 다른 여러 생각들이 합쳐지고 나의 생각들이 합쳐지면서 그것이 때로는 메모되기도 하고 설교자의 말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생각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마음을 자주 접하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움직임이 큰 대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타인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읽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우는데 이게 화나서 우는 건지, 짜증이 나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제 아내는 울면 이게 배가 고픈지 아니면은 짜증이 난 건지 구분을 해요. 반대로 해볼까요?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분노가 찼을 때, 슬픔이 찼을 때, 혹은 기쁨이 찼을 때 그것이 참으로 그 감정인지, 참으로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은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의 삶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쩌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자꾸 움직여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안 좋아요. 말씀에 고정이 되지 않고 자꾸 움직여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그렇게 수고한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자꾸 움직이고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망도 경쟁도 질투에서도 벗어나 쉬는 거 말입니다. 제가 영남 36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학년이 개교일에 50년 만에 나온 최악의 꼴통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늘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쟤네들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걸 봐야 한다고, 너네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마음이 뭐 하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학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공부와 상관이 없었거든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만 흔들렸어요.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쟁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남을 따라잡고자 하는 것, 올라서려고 하는 것, 슬픈 것, 낙담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평가절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다고요? 내 마음을 자꾸 흔들고 쉬지 못하도록, 멈추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도자가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덧없게 살고 있는 내 상태가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코엘렛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잊어버리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앞에까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덧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즐겁게 살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야기 다음에 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동,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죠. 이 모든 활동 안에 기쁨을 느끼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웃을 수 있는 능력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도, 아픔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서 낙을 누리래요. 현재를 향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것 자체를 지켜보는 것, 이것이 고통이에요. 내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나조차도요. 근데 하나는 분명해요. 종잡을 수 없는 마음보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나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과 나에게 향유할 수 있는 걸 주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것들이 흩어지는 이런 덧없음, 해배를 마주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를 지낼 뿐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믿음이 내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나를 살아내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라틴어인데 저는 현재를 즐겨라 춤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좀 더 찾아보니까 오늘을 잡아라, 이 순간을 잡아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이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사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이니까 앉아 있으면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시한부예요. 의사도 그랬고 자기도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죽겠는데 이 소식을 들은 친구가 어느 날 나오라고 하더니 산에 데리고 가더랍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암벽 등반을 시킨 거예요. 물론 줄 없이 할 수 있는 코스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만한 경사의 암벽에 서면 처음 서는 사람은 못 섭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등산화로 버틸 수 있다는 거 머리로 아는데 못 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발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발로 기어 올라가서 가까스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가지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암벽에 붙어 있을 때는 암벽 나밖에 없더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암벽에서 잘못하면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굴러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으로 죽기 전에 사고로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암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암벽 탑니다. 그 다음부터. 그리고 뭐 의사든 여러 사람의 조치가 있었겠죠. 결국 결과는 나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암벽 타는 그 순간 나는 암을 잊을 수 있었고 그것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발로가 되었대요. 비슷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 암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샤워할 때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샤워하면 기본적으로 드는 시간이 적어도 한 15분은 들잖아요. 너무 빠른가요? 아무튼 그 정도 시간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유튜브에 보면 갖가지 이제 강의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대한 것들, 신학에 대한 것들 강의를 틀어놓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휴대폰 배터리가 똑 떨어졌네요. 그래서 들고 들어갔을까요? 못 들고 들어갔을까요? 못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물줄기를 맞고 씻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강의를 들을 때 몰랐던 씻는다는 행동에 집중하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씻게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막 흩어지는데 그 생각들이 마치 물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샤워를 다 하고 나왔더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샤워하는 시간을 제가 잘 집중해서 썼으면, 그 순간을 잡았으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데 지금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있을 시간을 두고 헛물을 킨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을 잡아야 합니다. 이건 다른 어떤 인문학적인 가르침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전도자는 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셨다면 이 시간을 잡으십시오. 만약 내가 이 시간 식사하는 시간이라면 그 식사하는 즐거움을 잡으십시오. 내가 만약 일하는 시간이라면 그 일하는 즐거움을 분명히 불평 나옵니다. 하지만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느껴지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누군가에게 가기 때문에, 수고한 것이 누군가에게 가기 때문에 덧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마음을 다잡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돈 안 쓰죠. 웬만하면 휴대폰 안 보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이야기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옥죄는 거일 수 있는데 그거 다 끊어내듯이 마치 금식하듯이 빼버리고 나면요, 쉼이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에 집중하고 지금 나의 앞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처럼 어딘가에 나가서 기적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간증처럼 극적인 어떤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일부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 그거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향유하는 것,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하고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시 중에 어디 우산 놓고 오듯이라고 하는 시가 오늘 말씀과 너무 연결되는 것 같아 소개시켜드립니다. 어디 우산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앞부분만 제가 따왔어요. 우산 놓고 오듯이 날 좀 두고 오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못 두고 와요. 그렇죠? 두고 오면 하늘도 보고요, 사랑도 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말이죠, 그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다른 어떤 해결책보다 전도자가 주는 해결책은 오늘을 붙잡고 나를 어디 놓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녁 하루에 굉장히 붙잡혀 있었던 것,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잠깐만 하면서 멈춰 세울 수 있었거든요. 동시에 오늘 이 시간 잡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잡으셔야 합니다. 찬양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나의 마음을 잡으셔야 합니다. 왜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를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